우리는 연약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치유 현장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더라. 또 저물리니까 많은 귀신 들린 자,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면서 그 이름으로 치유된 현장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질고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장에 이렇게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속에 있었었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우리 이래 나라가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는 뭡니까?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야 되니까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 있고. 그래서 1999년도쯤인지 그게 재림신한 게 굉장히 흥행했던 시 있었거든요. 지금 또 뭡니까? 이 재림신앙이 조금씩 뭐죠? 이렇게 막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어려워지고. 솔직히 우리 대통령 선거를 봐도 솔직하게 우리가 이 사람이 좀 지도자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가 아니잖아요. 막 여러 사람들이 제가 오늘 처음으로 새벽이 끝나고 가면서 봤네요. 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뭐 쭉쭉쭉 또 전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후보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 누가 되어야 될지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하시겠지만 이런 모든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때 많은 사람들은 어디냐 보이지 않게 마음의 병이 생기고 이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으로 또 육신의 병 속에서 가장 정신적인 문제로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 당시도 그랬어요. 사람들 불안 속에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생기고 그런 증거들을 예수님 앞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병자들을 예수님은 고치시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해결하고 그다음 자기 병도 다 고침 받았으면 평생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도망갔다니까요. 그 중에 먼저 몇 명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 로마랑 강한 나라를 정복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 베드로 장모님을 치유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병만 치유된 게 아니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병만 고치는 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고칠 수 있어요. 천리교에서도 고칠 수 있어요. 무당들도 고칠 수 있어요. 병만 고치고 어려움만 해결한 게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뭡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이유.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왔지만 나는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이 운명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나만이 홀로 이 귀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렇게 않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지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족이 보이게 되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린 자들 이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만난 자에게 운명이 뒤바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뭡니까? 전달되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 복음하라는 또 우리 가문 복음하라는 후대 복음하라는 하나님 계획을 붙잡게 되는 거죠. 우리 안대교 성들은 이 언약 잡은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이번 우리 철야예배 때 우리 구역문과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쭉 서론에서 우리 지적인 이정표를 쭉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고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요, 그죠? 나는 다 해결됐는가? 다 이루신 복만 해서 다 끝났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 문제와 내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끝낸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의 빛이 그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니까 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그 문제 속에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이유를 제가 그때부터 이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문제 속에서만 계속 갈등하고 기도하는데 이제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항상 뭡니까? 이 컵이 이 자리 하나에 이렇게 얹혀지는 것도 다 생각이 되지거든요. 저는 하나님 가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은 나까지 아실까? 나의 고민까지 다 아실까? 나의 어려움도 아실까? 아니야. 늘 이 어마어마한 몇십억인 인구들이 있는데 우리 나를 알고 계실까? 근데 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제게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을 주셨어요. 근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내가 말씀 속에 집중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답을 찾아야 되고 이유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 속에 있는데 약간 반의심하면서 또 말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내게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 문제 사건을 허락하신지에 대한 이유와 답을 제게 주신 거예요. 그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을 보게 하시고 종교 현장의 가문을 보게 하시고 의왕적이라는 지역을 보게 하시고 세계라는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같이 그리스도 없는 종교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없는 영적 문제 시달리는 자들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실제인 나의 상황과 형편은 그들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까지 하나님이 신경 쓸 수 있을까 봐 그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연약을 잡고 있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성령으로 도움의 손길로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 미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신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신 거예요. 빛의 경지를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를 늘 이뤄간 속에 제자를 붙이시고 나는 여기 이 의왕시라는 작은 고촌에 제가 상호백차 앞에 살았거든요. 거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넓혀가시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가시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전 세계까지.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 능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에요. 그게 진정한 치유였어요. 병만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를 치유하셨어요. 나의 오늘을 치유하시고 나의 미래를 치유하신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은 갱신이거든요. 늘 나는 묶입니다. 어디에 묶이냐? 내 환경과 내 경제와 나라는 속에만 묶이는 겁니다. 근데 이번 철학 메시지 듣는데 세계교구 우리 NCK, CCK 뭡니까? TCK들 이 부분에 세계교구 이게 제게 딱 마음이 담아진 겁니다. 우리 철학에 드리는데 그래 세계교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런데 저 서울에 있는 시흥 가깝죠. 서울 교구에 비하면 세계 교구에 비하면 서울 시흥이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우리 의왕시에 제한된 우리 전제는 아니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4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경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교구를 보면서 그 속에 나를 찾아야지. 내 그릇이 커야지 어디겠니까. 아무리 뭐죠? 우리 거지라도 이 그릇이 커야지 밥을 많이 담아주는 것처럼 그릇을 넓혀야지 하나님 거기에 따른 능력도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은사도 주시고 거기에 따른 건강과 경제도 줄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 내가 이제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로 전달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가 딱 잡히거나 상황을 묻게 되면 자꾸 자제를 될 수 있거든요. 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갱신. 예. 하나님의 갱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치유예요. 내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많은 응답과 증거를 받는 어느 날 환경에 모든 것들이 다 막혀지는 겁니다. 제가 움직일 척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훈련받을 수 있는 경제가 없는 겁니다. 저는 억지로 막 어떤 사람들이 빚내서 할 수 있는 것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빚내거든요. 빚낼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라고요. 왜냐? 나에게 줘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될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 속에서 모든 제가 그 부산에 6개월 동안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기가 될 만한 모든 경제를 제게 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 내 형편을 너무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 내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다는 거. 그게 제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 받아서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응답이신 거예요. 막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지만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뭡니까? 중요한 우리가 내가 봐야 될 하나님의 로마도 보게 하십니다. 전혀 세계는 잘 못 보는 세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와서 답을 주시는데 제일 심각한 게 경제였어요. 그때는. 저 혼자 아무 수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밖의 뭡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세계를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으신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만 실제 내 마음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현장을 딱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이정표였습니다. 그렇게 나를 치유해 가셨어요. 오늘도 뭡니까? 우리가 연약한 질병 고치는 거 뭡니까?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고치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치유도 있습니다. 나를 가소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가대평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기도응답 받아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성령이 만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본들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 영적 신분을 늘 바꾸셔야 돼요. 네. 창세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들이 모여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질병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정신병 시작이에요. 왜 두렵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는데 두렵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 자체로. 이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는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질그릇 같다. 원래 우리 원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흙.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질그릇 아시죠? 금방 어디다 금방 상처나고 금방 깨집니다. 그러는 우리를 어떻게요? 보혈과 정계 우리 속에 질 같은 우리 속에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부님을 늘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요? 믿음과 생각으로. 그거를 뭐죠?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요? 짐승을 딱 잡습니다. 짐승 잡으면 어떻게 되죠? 피가 흘려야 되죠. 그 피가 뭡니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입니다. 장 3장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온시부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떠나게 한 모든 저주, 재앙, 영적인 뭡니까? 사망,
사단에게 모든 뭡니까? 올무 함정 걸리게 하는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을 잡고 그 피 묻은 옷을 누구에게 입힙니까? 아담과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 신분을 바꾸는 건 뭡니까? 피제사. 예. 이 언약을 잡고 단을 쌓는 겁니다.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인 성령으로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뭡니까? 노예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뭡니까? 그들의 열심이고 노력이고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입니다. 6월절 언약의 피가 그들의 모든 저주를 넘어가게 하고 사단의 권세 바로 왕에서 해방시키는 언제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 언약 잡을 때 우리 영적 뭐니까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늘 우리는 바꿔야 해. 노예로 있느냐 6월절의 피 언약을 붙잡은 해방자이지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느냐. 이 차이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포로된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도 주지 않으셨다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최고의 복음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안대교회 함께 하시는 최고 복음, 우리 가문에 함께 하시는 최고 복음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신분을 모여 우리가 늘 바꾸는 겁니다. 자꾸 어떻게 됩니까? 박씨 가문, 우리 교회에 박씨들이 많아요. 박씨 가문, 이씨 가문, 오씨 가문, 임씨 가문, 여기 안씨도 계시네요. 안씨 가문. 네, 예. 늘 우리가 안씨들 원래 고집이 세요. 또 뭐죠? 박씨들은 뭐죠? 저는 몰랐는데 박씨들에서 별로 성격이 안 좋다네요. 우리 엄마도 박씨시거든요. 근데 박씨들이 사람은 착한데 성격이 안 좋으시대요. 다 그런지는 알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뭡니까? 자꾸 그 글을 갖는 겁니다. 뭐죠? 그 태생으로 갖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죠? 저도 갈 때가 있다니까요. 에이 오씨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임신은 절대 안 해요. 왜요? 그런 안 해요. 이게 오씨들 고집도 세고 방금 등등등등 막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안 하고 늘 상대만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요? 과거로 가서 판단하고 그 속에서 뭐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을 안 해요. 생각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신분을 바꾸시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나의 현주소를 찾아야 돼요. 빌립보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습니다. 그게 아예 신분이 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보고 처음에 무려 야곱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졌으니까. 근데 왜 야곱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을 받기 전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뭡니까? 이 잔머리 강하고 뭡니까? 자기 열심을 하려고 했던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어떻게 하면 다 그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곱강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네. 너는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네 열심도 네 계획된 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전 세계 전 세계 살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후대를 쌓을 언약의 사람이 알려집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그랬다가 뭡니까 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또 말씀하시니라. 빨리 우리의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영적 신분을 뭐야? 바꾸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말씀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러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영적 신분을 늘 매 순간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나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무능 속에 있지 마시고 미래에 할 수 없다는 불안 속에 미래에 뭡니까? 오늘 넘어지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힘을 바꾸는 서밋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경제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그건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곳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셨다. 나에게는 이 현장을 살릴 하나님 미션을 주셨다. 이 언약만 딱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 높여버립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이에 들고 날아온 것은 내가 복을 주겠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실력으로 썸이 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바꾸셔야 돼요. 나는 비록 일하고 있지만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나는 그 지도자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나는 영적 서밋이다. 날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치유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께서 다 치유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다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무능, 연약함, 우리의 모든 질병, 여러 가지 생각의 마음의 병들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분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대로 그리스도가 각인되시도록 그 아예 내 영적 DNA가 어디요? 바꿔지도록 이미 바꿔졌는데 내 상태는 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는 뭡니까? 그 언약 오늘도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도다. 이게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신분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끊을 자 없느니라. 이런 우리의 자녀된 이 신분을, 이 영적 신분을 뭐죠?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돼. 치유, 태고의 축복 뭡니까? 영적 힘을 누리는 우리 영적 상태를 늘 바꾸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1절 뭐라 했죠? 오직 여호와를 3장 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달려갈 것이요 곤비하고 피곤치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신분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 힘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임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3장 10절은 뭡니까?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뭡니까?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뭡니까?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내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내가 있는 가정 현장에,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내가 있는 문제 현장에, 질병 현장에, 가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거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직 하는 게 바로 우리 영적 상태거든요. 오직 우리 기도하셨지만 복음으로 24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으로 24 오늘 보니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고치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귀신을 내쫓은 거 아니시거든요. 분명히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그 대상에 맞도록 그 문제인 자에 맞도록 뭘 주겠습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과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뭘 해야 돼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이사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성경 훈련중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실제 치유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솔직히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밀고 막 돌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막 고침받으려고. 그 속에서 간신히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여자는 소리칠 수 없어요. 부끄러워 소리 못 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내게서 능력이 나왔다고 합니다. 뒤돌아보시면 어떻게 그 여자가 어떻게 돼요? 딱 붙잡아. 그때 예수님이 하시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여자가 붙잡는 그 상태가 뭡니까? 오직입니다. 이 상태가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영적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힘을 누리는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이 영적 힘이 없으면 보좌 힘,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보좌의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시공을 초월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요? 빛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의 빛을 뭡니까?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한다? 비추셨느니라. 그러면서 5절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분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을 이름을 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겁니다. 뭐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은 병든 자가 있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많은 소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도 했지만 많은 운동연자 있잖아요. 많은 군대 장관들 있잖아요. 근데 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잖아요. 이 소경들 어떻게 합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 거지 바디모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거지예요. 거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은 사고를 했다는 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귀는 어떻게 돼요? 들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어떻게 들은 겁니다.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압니다. 이거는 운명이고 이거는 뭡니까? 재앙이고 저주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창조주시란 겁니다. 그분이 뭐죠?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신앙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뭐하다고요? 불쌍히 해달라고. 소경이 부르짖는 고백입니다. 그 부르짖는 오직의 고백이 그 소경의 영적 상태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소경이 뭘 하기 원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주께서 명령하시니까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우리는 한 번만인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건데 그분이 역사하시면 교회 렘넌트 현장, 다민족 현장, 30개 초중고 대학 현장,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전 세계 237 5천 종족 세계 교회 속에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하지만 저 5천 종족 속에 237 속에 하나님은 나와 관계되도록 연결시키는
하나님 일을 하실 겁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늘 바꾸셔야 돼요.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걸 가지고 늘 우리 영적 신분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됐던 걸 내려놓고 내 생각 기준을 내려놓고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다는 이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직 있사옵니다.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만약에 많은 병든 자들이, 귀신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오직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치유라는 증거를,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채워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언약 가지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매일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신분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요? 영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 언약에 가는 모든 이 힘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가는 곳마다 뭐가 묻어집니까?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내 신분을 바꿔주고 내 영적 상태가 이걸로 이사시 되면 내 가는 곳은 어떻게 된다? 재앙이 무너진다. 믿으셔야 돼요. 그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 저는 주로 평일날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주일날은 사무실에 좀 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 중학생 그때 중학생들인 것 같아요. 중학생을 데리고 그때 어디 현장을 갔는데 저한테 무속 현장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무속 현장을 저는 사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안양 거기가 아마 3동인지 5동인지 그랬을 거예요. 안양 3동 5동 그 8동 지역이 무속인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뭐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이 막 말씀 듣고 이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으쌰으쌰 막 하고 이제 저를 앞서서 이제 가죠. 근데 저를 앞선 게 저희들 앞으로 가요. 가니까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막 무속인 작두보살도 시작해서 만났는데 얘들이 이제 그대로 다 뒤로 다 빠집니다.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요. 무속인들이. 근데 뭡니까? 여러 좀 쫓아내고 어느 집을 갔는데 집도 좋은 집에 살아요. 거실 정원이 있는데 여기 밖에서 청소하는 거 있으니까 마당위로 쭉 거실 그 문 열고 나오잖아요. 근데 3대가 사는지 나옵니다. 이거 손님 적어 나왔겠죠. 이거 아이들까지 쪼르륵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 동공이요. 그 가족들이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막 무서워서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막 소금 뿌리고 난리 났죠. 그런데 선녀보살 집에 들어갔어요. 선녀보살이라고 이렇게 떠있더라고요. 선녀보살 알죠? 선녀 영이 임하는 거예요. 갔는데 없어요. 그 선녀 보살이 없고 누가 있냐면 그 손녀가 있는 거예요. 손녀가. 그 이름을 잊어버린다. 안양 동초등학교 다니는 6학년인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열고 갔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굴이 뭡니까? 완전히 눌려있는 모습. 불안에 떠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전도지를 들고 왔으니까 이렇게 우리 핸드북 있잖아요. 핸드북 들고 이제 할머니는 선녀보살이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마다 자기는 귀신하고 당연하죠. 귀신하고 여기서 해방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문을 써주는 거죠. 지금 또 올 것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넌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그 아이가 예수 영접하고 안양 동초등학교에 제가 핵심 끝나고 그때 와서 말씀을 했어요. 거기서. 근데 거기에 문이 막 깨질리는 거예요. 현직 교사 선생님이 자기 집
아가씨인데 결혼할 아가씨인데 그 밑에 자취방이 있었어요. 집 열쇠까지 다 주셨어요. 다 예비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온 중학생들 또 우리 김 누군가 아무튼 그 좀 시달렸던 집사님 계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분인데 그분이 따로도 같이 따라왔어요. 그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이렇게 뱀이 이렇게 박살난 그림 있잖아요. 이걸 이제 얘한테 설명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현장 갔다 와서 포럼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 시간에 자기 속에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 다니십니다. 예. 왜냐면 모르니까. 근데 성령 역사니까 그 현장, 연약한 자, 우리 아이들이 그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역사, 성령 역사구나. 진짜 이게 하나님이 진짜 증거를 주시구나. 이 중학생들이 말로만 들었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현장에 체험하잖아요. 이거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 오후 예배 드리는 아이들의 기도가 자세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냥 우리 중고학생 예배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애들이 바른 자세 하라고 안 하는데도 오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영적 권세가 현장에서 그대로 뭡니까? 이루어진 걸 보면서 그거를 우리가 안 느껴지면 그런 현장 가면 내가 엄청난 권세 있는 자라는 거를 확신하게 됩니다. 안 가셔도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뭐가 무너진다? 흑암절이 무너진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 내가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게만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우리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가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가정 속에 들어갈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남편 뭐죠? 아내 그다음에 뭡니까? 자녀들을 그런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늘 속에는 뭡니까? 우리의 신분, 영적 상태, 영적 권세를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뭐가 합니까? 언약 성취 거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는 뭐가 납니까? 치유 역사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직장에 간다. 내 옆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10절이 회복되지면 28절의 응답이 회복되진다니까요. 노동이 아닌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걸 바꾸는 게 내 영적 뭡니까? 신분 있고 상태인 겁니다. 내가 노동을 할 거냐? 정복할 걸 갈 거냐? 이것 차이는 내 뭡니까? 신분과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왜? 그거는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 권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요?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은 두 가지예요. 정확한 의사 진단에서 뭐죠? 발견은 돼요. 그 다음에 준 약 먹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뭐가 돼요? 우리 체질이 바꿔져야 돼요. 우리 건강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뭐죠? 믿음 가지고 계시면 돼요. 내가 질병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뭡니까? 하나님 나. 왜냐면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잖아요. 치료하시기 전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기아 거기 서비스센터 갔는데 그 기아에 맡기는 거예요. 왜? 차가 고장나서 아니라 뭐 점검 때문에 엔진오일 체인하러 갔는데 그거 바꾸는 거예요. 엄청난 차들이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왜냐면 다 수리하느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고쳐서 뭐죠? 쓰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치유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연약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뭡니까? 우리 가정, 현장, 우리 삶의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늘 스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신분을 가진 자다.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뭐죠? 모든 것에 뭐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달하는 영적 상태를 늘 24시간 뭐죠? 가진 자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이 현장 영적 상태가 바꿔지는 거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흑암과 사단과 싸워 이길 영적 권세를 가진 자이다.
이걸 늘 고백하실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못 바꿉니다. 우리 힘으로 못 바꾸잖아요. 절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영적 신분이잖아요. 누가 주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바꾸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우리 영적 신분 그래서 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뭐죠? 나를 살리고 세상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우리는 뭡니까?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뭡니까?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세상 임금 속에 우리는 여기는 뭡니까? 여기도 다스리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예배 집중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뭡니까? 세 가지 함정이 딱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꾸만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창세기 3장. 이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함정 아시죠? 자꾸 할 수도 없는데 내가 앞서는 거예요. 함정.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자꾸 말씀보다는 육신의 중심에서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늘 우리가 뭐 하도록요? 그리스도로. 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내 있는 현장에 임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단의 함정이 보여지게 돼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뭡니까? 틀입니다. 틀. 세상은요 무속, 점술, 우상으로 그게 틀이 되어 있어요. 함정에 빠지게 하죠. 그 틀 속에 딱 갇혀버리게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이 틀 속에 운명으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같이 근무합니다. 같이 만남을 가집니다.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신분을 놓쳐버리고 영적인 상태가 약해져 있고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틀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가 영령을 받고 거기에 함께 재앙의 배경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됩니까? 늘 바꾸도록 복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정이 있고 틀이 있으면 뭡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업무에 100% 걸려듭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 6가지 묶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오는 게 뭡니까?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독 이런 속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또 모든 청소년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맞도록 중독되잖아요. 안 바꾸잖아요. 예.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게 당연히 오는 게 육신의 질병의 문제, 가난, 무능 속에 어쩔 수 없이 분쟁 속에 불신의 상태 속에 사단의 뭐에 걸립니까? 올무에 딱 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무 아시죠? 올무 씌워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의 함정 틀에 못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 그 미래가 어떻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후대는 영적 대물림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해 줍니까? 우리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당대에 성취되는 거지만 우리 후대에게 영적 축복의 유산으로 다 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요.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내가 하나님 언약을 갖는데 내게 성취 안 되는 시간표라면 우리 후대에게 다 성취되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 언약이 너와 내 후대에게 후대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언약의 신앙 고백과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복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치유받고 나가도록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해. 오직 기도에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왜? 각인 뿌리치는 걸 뒤바뀌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치유되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육신이 치유되지고, 육신이 치유되지면요, 삶 치유되집니다. 삶이 치유되면 경제 치유가 되지는 거예요. 경제 치유가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미래 치유는 다 되지는 겁니다. 미래 치유가 되지고, 우리 후대는 이 축복의 배경 속에, 이 발판 속에 우리 후대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치유 역사 일어나도록 복음 충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우리 신분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상태를 바꿀 수 있지만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이 악한 이길 수 없지만 권세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주셨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선의의 증인으로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